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요. 큰아들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와서 가로채서 축복을 받아버렸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이슬 가지고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슬은 축복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번영과 번창함, 부유함의 상징이죠. 그런 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일용할 양식과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반 은총, 땅에 속하는 은총,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이 얘기 뭐죠? 야곱이 높고 다른 사람을 다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러니까는 복의 근원인데 너를 통해서 축복도 가고 너에게 저주하면 저주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너는 이름이 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책임지듯이 야곱을 책임준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은총을 온 만백성에게 준다. 이런 얘기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요약하면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의 복과 영원한 하늘의 영적인 복까지를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복 받는 건데 이건 잘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연초에 에어컨 좀 놔주세요. 자, 에어컨 연초에 세배를 하게 되면요 복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뱃돈을 좀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해 동안에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또 그거보다 모자라는 사람도 어디 가냐면 해돋이를 보고요. 해 뜨는 걸 보고 가서 복을 빌어. 그래서 한 해 동안에 해가 뜰 때마다 나에게 축복을 주기를 그런 거를 좀 바랍니다. 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무당 찾아가요. 그래서 돈을 좀 찔러주고 나에게 좀 복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복이 들어오게 된 사람이면 호감이 가가지고 너는 굉장히 복받을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인상이 험악하고 강도 같으면 너는 도둑놈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준다는 얘기죠.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만족을 못 줄 뿐만 아니라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만족하고 살아. 그냥 절 한번 하고 그냥 복 받아라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복 받은 줄 알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아주 기근에 들었다. 굶주림이 있다는 얘기죠. 축복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복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한테 가서 복 달라 하고 안 되면 그냥 진짜 무당한테 가서도 복 달라고 점쟁이한테서 복 달라고. 그런데 주소를 잘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마지막 주일이라 온가족 예배로 모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딴 데 가서 빌지 말란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아까 여기 잠깐 드라마에서 봤는데 야곱이 사실은 형님을 속여가지고 가로채서 자기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자권도 그때 사냥하고 왔을 때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걸로 이제 장자권 바꾸자 해서 그때도 장자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복을 받은 걸 보면 원래 야곱이 이제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인데 형님하고 경쟁해서 먼저 태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먼저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곱은 아주 수단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나쁘게 보면 교활한 사람이고 좋게 보면 열심히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에게 복을 줬을까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하면 복 받는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그러면 그게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가 하겠지만은 그 온전한 믿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전해져요. 나중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가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완벽해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복주기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오면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고 결심하는 사람, 이런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길거리 서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보다도 나는 세리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참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그 복을 받는 걸 보면 그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인데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장자가 에서예요. 근데 믿음과 신앙으로 볼 때 장자는 야곱이에요. 우리가 이제 호주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을 우월하게 여긴 데서는 호주는 반드시 남자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녀가 평등하다 그러면 호주? 그럼 뭐 여자도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의 세대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세대주가 남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자도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법칙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선다 뒤선다를 따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그런 외모나 자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내가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30년 묵었으니까 내가 복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교회 등록해서 3년, 석 달 된 사람들. 그야말로 찐빵이면 따끈따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알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막 성장해 나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가정이고 영적인 호주고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법이 앞선다는 얘기죠. 영적인 법이 앞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걸 보면서 그 사람의 혈액형을 보면 당신은 A형 혹은 당신은 O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기름진 사람이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발산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를 볼 것 같으면 에서는 사냥하고 남자답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껍벅껍벅하고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넓히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그런 그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인데 우리가 다 야곱의 자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 에서가 사냥하는 데서 시간을 다 보냈다면 야곱은 자기 그 집안에서 장막안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오늘 등장하는 그 어머니 리브가를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경건치 못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해요, 리브가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뭔가를 알려주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견고한, 집에서도 야곱하고 둘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에서는 그냥 사냥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면 그냥 고기 해가서 먹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냈다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 딱 보면 알죠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에서는 왜 복을 못 받았는가라고 할 때요. 에서는 이제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니까 자기가 이제 사냥해서 와서 이제 복 주세요 그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타이밍이 늦었다,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축복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축복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차를 타러 갔는데 기차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에서에 대해서 동정심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조금 늦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을 했는데 깜빡 못 일어났다. 그랬는데 축복이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축복받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나는 지각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냥하고 왔을 때 배고프니까 장작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먹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그 아버지가 축복하겠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자기가 막 하고 그 다음에 동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평상시대로 사냥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이 성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능이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데 관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에서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뭐 늦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되니까 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에서가 복주세역을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놀란 게 누굽니까? 아버지인 이삭이 놀랬죠. 네? 아버지인 이삭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왜 네가 와서 또 복을 달라냐 그랬더니 그게 동생이 와서 훔쳐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 그 당사자인 에서도 놀랬죠. 이번에도 동생한테 당했구나. 그러니까 둘 다 놀랬는데 이 놀란 건 뭐냐면 축복은 당연히 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축복은 당연히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동생 손으로 넘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이 순서는 그냥 고정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보니까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서 이렇게 가족들 만나니까 참 좋은데 그런데 천국 가서도 다 만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늘 보던 얼굴인데 천국 가니까 없다든지 혹은 교회에서는 보지도 못한 얼굴인데 나중 갔더니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전 예상 안 했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라고 한 사람은 헌데를 앓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게 됐는데요.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 지옥에 던져지게 됐는데 자기가 목이 말라서 물 안 먹은 그랬더니 물도 못 준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는 훨씬 더 잘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고 헌데를 앓았는데 왜 내 이 세대가 됐는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순서다. 그게 순서지.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하고 그 오만하고 불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지금 했던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난 축복이 오는 것 같던데 축복이 떠나갔다고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교통사고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장자고 축복이 예비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사냥하고 돌아다녀도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날 현실 와서 딱 부딪히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동생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길로 가는 거하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기는 사건이 아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비가 오겠다면 비가 올 확률이 많은 것이고요. 오늘 날이 덥겠다면 날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을 놓치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변명이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에서가 막 울지 않습니까? 아까 많이 울었는가요? 별로 안 울었죠? 오늘요, 잘못했어요. 저기 털이 떨어져 있네. 그 굉장히 많이 울어야 돼, 에서가. 에서가 막 이렇게 진짜 축복이 떠나갔으니까, 아버지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합니까? 축복은 하나밖에 없어서 못해. 동생이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는 나에게 남은 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남은 거는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동생을 그냥 미워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는다 해가지고는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 에서를 굉장히 동정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어 눈물 있잖아요. 악어 눈물. 예? 악어가 이제 잡아먹었습니다. 고기를. 예? 그랬을 때 그 흘리는 눈물은요, 그거는 잡아먹은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었다는 뜻으로 생리자궁으로 나오는 그 눈물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에서를 보면서 왜 나에게 축복이 떠나갔지? 동생이 뺏어갔어? 억울한데? 라고 하는 이 눈물은 뭐냐면 육신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마지막에도 이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복받을 눈물은 뭐냐면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진짜 복받을 눈물은 뭐냐면 사랑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사춘기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은 축복을 불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눈물이 있잖아요. 오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막 좋은 걸 먹는데 나는 도시락을 안 싸워서 배가 고팠어.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 그러면서 야, 니네가 부자라고 그러지 마라.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 그리고 부모에 대해 원망이 생겼어.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도시락도 안 싸주게 된가.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효력이 별로 없어. 우리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배가 고픔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가에 대해서 눈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의 눈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통증이 오면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내가 비록 이렇게 병이 있는 채로 살더라도 천국 가게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눈물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거를 복으로 바꾸는 거죠. 눈물로.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랑에 버림을 받았어. 그러면 막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이용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육신적으로 흘리고 있는 눈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눈물을 가지고서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미련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가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싸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에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정말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자기 송아지가 울어서 젖을 줘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눈물. 그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 있는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고통과 세상에 있는 아쉬움으로 그냥 한번 울다가 마는 이런 눈물은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에서가 흘리는 눈물은 뭐냐면 마지막에 지옥 문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마지막에 지옥 문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 했더니 진짜 하나님 계시더라고. 지옥 그런 거는 별거 아니다 해서 나는 거기 가도 말이야 하나도 괜찮다고 그런 큰 소리 쳤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통 안의 눈물, 그런 눈물이 바로 그 에서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멈춰야 돼요. 지금 여기서 멈춰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자리로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에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지옥 문턱에 가가지고는요 돌이킬 수 없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런 거 안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통첩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보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는데 내가 반지도 주고 내가 뭐 사탕도 주고 뭐 온갖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은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탕 안 먹겠다면 말하라, 뭐 금반지 안 받으면 말하라. 아니, 사랑도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사랑 안 받으면 뭐 딴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 그거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파국입니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탕 주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줄 테니까, 심장이 멎었으면 내 심장을 내가 떼줄 것이고, 콩팥이 다 떨어졌으면 콩팥을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넣어주겠다는데 그거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천지 원수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따뜻한 공기를 주시고, 지금 막 계절 중에 제일 좋잖아요. 약간 덥긴 하지만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의 사랑을 보내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양식도 주시고, 농사 안 지어도 뭐 쌀밥도 주시고, 막 고기 안 잡아도 말이 생선도 주시고, 온갖 거 다 주시고, 예? 가서 막 그 옷감을 짜지 않아도 말에 좋은 옷도 사 입게 되고 말입니다. 다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이런 거를 네가 모르겠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되는 저주의 값,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의 분량을 십자가에서 몽땅 받으셨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처참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의 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사극에 보면요 제일 그 나오는 그 형벌 중에 뭐냐면 뭐 능지처참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사약을 받아 이런 거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임금님께서 주시는 약인데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사약입니다. 죽을 사가 아니라. 그래서 임금이 있는 궁궐을 향해 가지고 절하고 잘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능지처참하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비극적인 그 처형 방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관참시한다 그러면 죽은 송장 관도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능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했어요. 왜? 우리가 받을 저주의 분량이에요. 그걸 대신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고 마지막에 사랑의 증거를 다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윤리적으로는 약간 결함이 있지만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야곱은 육신적으로 보면 쌍둥이 경쟁해가지고 져가지고 나고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이런 영적인 사람인데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 그 관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마지막 관문이고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제일 막합합니다. 이게 사람이 폐륜한다 하잖아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요 극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부모를 거역하더라도 부모하고 원수가 돼버리고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세상의 법하고는 완전히 반대길로 가버리게 되고요 완전히 막 세상을 뒤집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가는 길에 있어서 네가 바른 길이고 정당한 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등져 있는 상태는 빨간불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가지고 뭐냐면 지옥 문턱에서 그러는 거죠. 아이고 내가 눈물 흘리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절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는가에 대해서 그타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축복의 관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그 축복의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교회를 볼 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놓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복을 걷어차는 사람의 불경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교회를 걷어차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걷어차는 사람은 뭐냐면 뭐 교회 와서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오줌 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뭔가 하면 교인들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욕하는 건 하나님 욕하는 거고요. 목사님 욕하는 거는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욕하는 거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꿀밤을 주는 건 하나님 꿀밤 주는 거 똑같아. 우리가 교회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가를 보면 신촌에 가보면 병원 다 서 있고 대학 다 서 있는데 그 교회 흔적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발자취를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에 대해서요. 누가 더 반론을 제기합니까? 근데 약간 정신이 나가면요. 무조건 안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할 때 막 그럽니다.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로 헌금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담배 피는 건 뭐냐? 폐 안 걸린다고 막 그래도요. 그래도 기어이 그냥 담배를 피는데 초등학교 여학생도 담배 피더라고.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돈 내고 술 먹고 말해가 그런 건 뭐고 말이에요. 음주운전에 잡혀가는 건 뭐예요? 좋은 자동차 사가지고는 쓰지도 못하고 잡혀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흠할 게 없어요. 교회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흠을 잡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들보로 삼아가지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로 가려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믿는 사람들 존중히 여기고 믿는 교회 존중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존중히 여기지 않는가. 교회 와서도요, 제일 그늘진 곳으로 가는 분들은요, 목사님하고 제일 거리 먼 사람이 제일 그늘진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눈 피해가지고요,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목사님 이런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변두리에 보면은. 아무리 대도시라 하더라도요, 서울 안에도요, 슬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축복의 전당이고 거룩한 백성이 모이더라도 여기 은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출정이들이. 그래 가가지고 그런다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대. 기도해도 소용없대. 그거 하나 많아요. 그게 교회는 왜 나오는 몰라요. 거기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판단하는데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갈까? 믿음으로 가면 되지. 좋은 집, 싼 집 있으면 가면 되는 거지. 교회 가까운 집이 있으면. 그런데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뭐가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결국에 뭐냐면 목사님하고 의논 안 하고 장로님하고 의논 안 하고 권사님하고 의논 안 해. 그래가지고 맨날 사주팔자 보고 뭐 옛날에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왔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털 뽑히지 않은 사람들, 털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축복의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데 어떤 것을 보면요. 여러분 라면을 끓이더라도요. 마지막 가서는요. 그릇을 폼나게 하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3,000원, 5,000원 받아도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라면 비싼 게 얼마입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입니까? 아무리 그 비싼 라면을 사갔다 하더라도요.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갖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거기다 라면을 부어버리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존중하고 믿는 사람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경건의 규칙이 있고 경건의 법이 있어요. 아, 새벽기도 하는 거다. 밥 먹으면 성경도 읽는 거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10가지 그 교훈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주 주머니를 할 것이고 원수 삼지 말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목표를 세워 기도할 것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할 것이고 아침에는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것이고 밥만 먹지 말고요.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울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경건의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붙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있잖아.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은 그 연예인들의 인기 있는 비결들이 있어요. 코가 높든지, 뭐 눈이 동그랗든지, 피부 색깔이 좋든지, 뭐 가방을 뭘 들었든지. 그러면은 뭐냐면 유행이 오잖아, 유행이. 그러면은 노래가 한번 유행하더라도 요새 유행하는 노래가 있으면 또 그거 배우려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 바로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큐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될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에 그 동성연애가 만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체불이 만연했어요. 그러니까는 일하고 돈 안 주니까 오늘 막 양식이 없어요. 왜 돈 안 줘요? 막 이런 원성이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태워버렸어, 소돔성을. 노아시대 때 말입니다.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파티하고 또 막 먹고 놀고 다니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럽네 해가지고는 깨끗하게 물로 씻어버렸어요.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태워버릴 것이나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자꾸 흉내내고 그거를 당연시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게 되면 그거는 에서라 그 말이죠. 에서라 그 말이죠. 경건의 모양을 닮아가려고 경건한 걸 하나라도 배우려고 해서 자꾸 연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을 예비하는 그런 복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복받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복받는 운동을 해야 돼. 가가지고 그 새해 첫날 절하는데 세배하고 나면 복 받으라 했는데 복 받느냐 말이죠. 그러면 가가지고 물려야 돼요. 물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동분여자를 뛰어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점쟁이 찾아갔다 무장 찾아갔다가 온갖 거 다 하거든요. 뭐 행운이 깃들까 싶어가지고 온갖 거 다 한다고요. 왜 그렇게 헛된 운동은 많이 하는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복 받는 운동은 안 하는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운동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에게 무엇이 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며 복을 받는다 했는데 왜 정답은 그냥 외면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다 오답하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외면하고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가서 무엇을 더 찾고 무엇을 더 하겠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요. 아이들이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게 되면 좀 더 좋은 자기가 뭔가 대우를 받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긴 해야 돼 그거를.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를 등지고 해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해를 등지고 나가서 음지식물이 되면요. 그 음지식물은 이끼밖에 안 됩니다. 이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망해가지고 나오는 속도는 더 내고 거기에 대한 열심을 더 내되 세상적으로 흘리는 눈물이나 세상적으로 사냥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줄이라. 아멘?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도록 하는 그 기도를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내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하지만은 주일날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에 복을 걷어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복 못 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말 한마디 하더라도 보태는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좋은 분이고 교회가 좋고 기도하면 좋고 선한 일을 하면 좋고 경건하게 살면 좋고 우리 다음 주에 부흥 사경회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제 부흥 사경회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인데 그 부흥이라는 말을 들어서 가슴이 뛰지 않으면 다 지금 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네? 저도 목사지만 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항상 써왔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부흥을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예를 들면 1907년, 1903년, 1910년에 100만 명 구령운동 이렇게 일어났던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했던 그런 리바이벌을 근거해서 그런 부흥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이제 제가 그 부흥이라는 말을 가져오게 된 건 한 이제 2월 달부터인가 그래요. 그 부흥이라는 말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은 거는 수십 년 동안 말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남아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지었는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소원을 이뤄야 되거든요. 교회 짓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도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흥이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게 부흥인데요. 그게 소원입니다. 성경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덮어놨는데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읽는 게 부흥입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카톡하고 말이야 전화하는 데는 불평이 났는데요. 하나님한테 말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있었단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냉정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막 영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 그런 게 부흥입니다. 좋죠? 아멘? 그런 부흥이 역사상에 우리가 있었고요. 우리 한국만 있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에 대한 그걸 제가 이제 가슴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제 6월 달에 그 부흥이 우리 속에 한번 일어나잖아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에 대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한 그 교회사의 책이 있는데 우리 총신의 박영규 교수님이 책 쓴 거에 보면 한 650페이지 돼요.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하나도 감동을 안 받네요. 진짜 그거 힘들더라고. 같은 말이야 맨날. 그런데 자료만 좀 다르지. 그래서 650페이지 읽었는데 그거 읽고 나서 로이드 존스에 대한 부흥에 관한 책도 막 읽고 그것도 한 4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것도 몇 권 읽었죠. 그 다음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학생이라든 부흥과 뭐 또 각성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 1500페이지나 2000페이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흥이라는 게 내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에서가 아니라 가가지고 나중 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뭐 지멋대로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것만 만족할 줄 알았던 사람, 복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야곱이 되려면 뭐냐면 좀 부족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기질로 바뀌게 되고 영적인 생활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흥이 우리 개인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김새가요 도둑놈 같다, 강도 같다. 이렇게 되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런 애 지금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네. 빨리 바꾸세요, 표정. 가가지고요, 무당한테 갔는데요. 얘가 너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야, 하라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푸닥거리 하는데도 괜히 간두더니 이거 안 하면 뭐 화 있다 해가지고요. 3천만, 5천만, 1억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액땜 하려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점쟁이 찾아가가지고요, 돈 찔러주고요, 좋은 말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돈 줘가지고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요, 당신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런 그 점쟁이가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바꾸잖아요, 당장에. 점쟁이 바꿔버리지, 우리가. 네가 복 안 주면 딴 사람한테 가져가서 또 복 받으러 가잖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달을 보고 복을 달라고 우리가 액을 벗고라 그렇게 살잖아요. 비참합니다. 벗어나야 돼, 거기서요. 진짜 창피한 줄 알고요. 망신스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 표정에서 벗어나야 돼. 가가지고 점쟁이한테도 좋은 말 듣고 싶고, 무당한테도 좋은 말 듣고 싶고, 뭐 달을 보고서 빌면서 달한테도 좋은 말 듣고 싶고, 해를 보고서 빌면서 해한테도 좋은 말 듣고 싶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인사하면요, 그래 뭐 잘 될 것 같아 그런 말 듣고 싶고, 하다못해 커피숍 가서라도요, 친절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복 없다 해서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쩔쩔매고 사는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를 생사간에 갈라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화와 복 가운데 갈라놓을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딱 한 가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용납하시고 그 만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병나서 눈물을 흘렸고 가난해서 눈물을 흘렸고 배신당해서 눈물을 흘렸고 실패해서 눈물을 흘렸고 쫓겨나서 눈물을 흘렸고 파산해서 눈물을 흘렸고 온갖 사고 나서 다 눈물을 흘렸지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복락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은 짧지만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복의 세계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고백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로 최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가족이 함께 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엄하게 답도 없는 데 가서 헤맸던 미로에서 헤맸던 그걸 청산하고 복의 관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